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10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보십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34번 시편 81편을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서신처럼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도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며 이 거룩한 날 복된 자리에 믿음으로 달려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비하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마음 가득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주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합당한 산재물 삼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알고 모르고 지은 죄와 허물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스러움이 이 시간 하나님 당신과 나 사이에 가름막이 되면은 아니 됐기에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피를 믿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성령을 거스렸던 우리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보혈피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여기 머리 숙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함사 합당한 산재물 삼으셔서 아버지의 임재 속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구속의 은총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풍성한 계절입니다. 우리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생활 속에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시어 모든 더러고 추한 악한 것들이 엿봉 하나 틈 못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로 이 예배를 주관하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강가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주의 말씀을 청정케 하신 것처럼 오늘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받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찾고 만나고 경험하는 뜨거운 감동과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절차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고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는 놀라운 소망과 확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이런저런 사정 형편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 못한 성도들 있는 곳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산재물로 성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강해지며 믿음이 부유해져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요긴하게 쓰임받는 성전의 기둥과 같은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유일한 능력의 보혈피를 믿고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씻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마음,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모든 절차 순서를 선히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340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박병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험난한 세상 세파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며칠 동안 너무나도 세찬 바람이 강풍이 불어서 아까운 생명을 잃고 많은 재산들을 잃은 슬픔에 잦아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송덕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시어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로운 말씀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된 예배가 되어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행여나 몸은 이곳에 와 있을지라도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인간의 뜻과 인간의 수단 방법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친히 감섭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남북이 하나가 되어 저 평양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남모르게 눈물 뿌려 기도하던 저들의 마음이 열리어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찬송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방방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죄단 위에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도와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님들 위에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검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회초리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몽둥이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갈팡질팡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믿음들이 올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도와주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시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소유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유년 유일학교서부터 학생이 청년이 여전도 남전도 각 기관들이 부흥 발전케 도와주시고 우리 송덕교회가 부흥 발전해서 자리가 차고도 넘치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 세종시에서 우뚝 세워주신 하나님의 성스러운 재단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봅니다. 신약 성경 9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월은 섬김의 달로 지킵니다. 섬김의 달.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제정한 고 김상준 목사님 추모 주일입니다. 우리 김상준, 정빈 이 두 분이 동경에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오늘 서울 광화문 쪽에 있는 그 영곡동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성결교회가 태동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 다른 교단들은 선교사들이 와서 세웠습니다만 우리 성결교단은 한국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자생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단을 설립했던 김상준 목사님, 여러분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우루과이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전정철 목사님께서 안식년차 오셔서 저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하십니다. 선교 보고겸 말씀을 전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9일입니다. 한글날인데 공휴일이죠. 10월 9일, 10일
1박 2일간 우리 구역장 수련회, 구역장 세미나를 보령에서 갔습니다. 우리 구역장께서는 9일날 9시 반까지 교회로 성경 찬송 그리고 하루 묵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종공주지방 남전도의 순회예배, 연합 순회예배가 오늘 오후 4시 공주중앙교회에서 실시가 됩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선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도 불변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친히 예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예배에 취한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가정 천국을 이루어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과 생업과 일터와 직업을 복주시고 좋은 만남 주시고 기획하고 꿈꾸는 일들이 주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정성을 모아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영문과 감사헌금과 11조와 구역헌금과 또 선교헌금과 특별헌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이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진리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원수의 악한 것들이 엿보나 틈못하게 하시고 예배당 분위기 공기조차 성령님이 지배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영광이 나타나며 그의 걸어가신 역사가 온전히 성취되는 은혜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복을 더하시고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있는 거처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 안전자리가 복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영역이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능력받게 되시고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올 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중 가수를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좋은 곡을 많이 발표해서 대중들한테 인기를 모으고 있는 그야말로 인류급 스타도 있지만 그중에는 노래 한 곡을 가지고 일약 스타가 됐던 특별한 인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다간 10월이 되면 기억나는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용이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불러서 이 신인 가수가 일약 스타가 되고 그야말로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가수로 등극을 하게 되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모를 이야기만 남기고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날의 쓸쓸했던 기억을 그렇게 나가는 가사인데 굉장히 그 가사말이 좋아서 또 많이 이렇게 회자됐던 이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잊혀진 계절이라는 데서 10월만 되면은 특히 10월 30일이 되면은 가끔씩 한번 이 노래를 불러보면서 옛날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예수라는 그런 안타까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는 예루살렘 100리 정도 되는 지역의 사람들은 남자라면 반드시 와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법입니다. 특히 유월절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최고로 지키는 최대 명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12살 때에 유월절 잔치에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은 만 12세가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제 회당의 회원이다 하는 정식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2살 때에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이지요. 자, 문제는 일주일 동안 축제가 열리고 이 축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예수를 잊어버렸습니다. 기껏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는 빈털털이 예수 없는 쭉정이 신앙을 가지고 돌아가는 부끄러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잔치가 되면 최하 100만, 가장 많이 모일 때는 150만. 여러분, 이 세종시에 만약에 100만이 모였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집결되어 있는 가장 유서 깊은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이 유월절에 예수님을 잊어버린 이 비극적인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영적인 깨달음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로 왜 예수를 잃어버렸을까? 왜 예수를 잃어버렸을까요?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첫째는 주변 환경이 복잡하기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100만이 모인 인파 속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제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그 많은 인파 속에 가서 축제에 즐기고 또 좋은 사람이 도시에 왔으니 구경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 사람도 만나고 싶고 저 사람도 만나고 싶고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우니까 그만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바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삽니다. 만날 사람이 많습니다. 할 일이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여러분 땀 흘리고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를 잊어버리면서까지
우리가 환경에 치우치고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한 일이 있고 나중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고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32편 6절에 보시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하여 주께 기도하라. 우리는 종종 조용한 시간, 그야말로 명상의 시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든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 주변 환경이 복잡하고 너무 번잡스러워 그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 잊어버린 결정적인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41절에 보시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42절에 보시면은 절기의 관리를 따라 즉 습관적으로 예루살렘에 갔다고 써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신앙의 본질을 그들은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방받았나요? 하나님이 9가지의 재앙을 쏟아부어도 바로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술주에 바르면 피가 묻은 지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고 유월하고 피가 묻지 않은 집에는 그 집의 장자가 죽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 동시에 구원의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즉 유월절을 지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한 번도 빠짐없이 예루살렘에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절기, 어떤 잔치, 어떤 축제 이런 것들은 즐기면서 그 잔치의 주인공 되시는 그 잔치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을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혹간에는 이렇게 행사에 치우쳐서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예수를 잊어버리고 행사에만 마음을 쏟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그런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잊어버린 이유는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4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 예수를 잃어버린 손도 잃어버린 줄을 몰랐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무지해서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나는 마치 예수님을 독점하는 것처럼 가장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지혜가 뭡니까? 최선의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저 사람 참 실력이 있다. 저 사람 유능하다. 뭐가 똑똑한 거고 뭐가 유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지식입니다. 근데 똑똑한 머리,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비판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멀리 한다면 그 지식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선도 그걸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당연히 곁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예수 잊어버리는 원인은 44절에 보시면 무책임 때문입니다. 여기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지금 마리아는 지가 아빠가 알아서 챙기고 데려가겠지. 또 요셉은 지가 엄마가 데려오겠지. 서로 무책임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서로
서로 챙길 것이다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무관심하게 주님을 방치했던 그들의 실패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여러 가지 깨달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책임성이 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혹은 직분 혹은 여러분이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어떤 일, 어떤 임무, 어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무책임하게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왜 먹었느냐 했더니 아담이 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저 여자가 먹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잊어버리는 원인은 예수님을 뒤에다 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세우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자기들끼리 나셋으로 먼저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 원조교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지, 주님을 놔두고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쫓아오는 그런 무기력한 주님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잊어버리고 삽니까? 바빠서입니까? 시간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까? 혹은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까? 또는 예수님을 뒤에 두고 혼자 열심히 믿겠다고 지나치게 열심을 품다가 잊어버리진 않습니까? 마리아의 또는 요셉의 이 슬픈 상실의 사건은 이 시를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여러 가지 자극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순간순간 그분과 호흡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동행하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가지지 나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할 일은 참포도나무엔 예수님께 붙어 사는 거예요. 1mm만 떨어져도 이 가지는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떼놓고 멀리 던져놓고 나 혼자 뭘 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는 스스로 타락을 자처하는 부끄러운 모습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예수를 잊어버렸습니까? 왜 상실했습니까?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실상 예수가 없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것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동행적인 인들을 생각하고 당연히 내가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니까 주님 나와 항상 같이 있을 거야 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실상 예수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부리는 부끄러운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잃어버린 그 결과 두 번째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그들에게 찾아옵니까? 첫째는 육신적으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를 잊어버린 자는 하루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 예수를 찾는데 사흘 길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느 공원에 가서 내 아들을 혹은 딸을 데리고 갔는데 그만 잃어버렸어. 미아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까짓거 자식 하나 온 셈 치고 그냥 잊어버려 그리고 사십니까? 아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손자가, 손녀가 혹은 아들이, 딸이 지금
어디 공원에 갔다 사람 많은 인파 속에서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잠이 안 올 거예요. 먹지도 못할 겁니다. 비슷한 아이만 지나가면 달려가서 확인해 볼 겁니다. 온통 머릿속에 그 아이를 찾기 위한 열심으로 꽉 차 있을 겁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는 사흘 동안 잃어버린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달픈 시간을 보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 금방입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은혜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하려면요, 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히 여러분 희생이 요구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48절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아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편치라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머릿속에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납치당했나? 유괴당했나? 굶고 있진 않나? 매 맞고 있진 않나? 혹시 누가 해치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 잊어버리면 이렇게 우리는 정신적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갈등과 번민과 혼돈과 공허 속에 우리는 안타까운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이 부모님들이 사흘 동안 이 아이를 찾아서 열심히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붙들어 놓고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나이 12살 먹은 사내 아이인데 이렇게 생일하는데 못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들을 갖다가 우롱했겠습니까? 저런 칠칠지 못한 부모 같으니라. 아니 그래, 애비 엄마가 자식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고 자식 잃어버려? 어이구, 저런 덩신 같은. 아마 사람들이 몹시 여러분 비웃었을 거예요. 오죽하면은 자식이 잃어버렸을까? 아이고, 그거 보니까 평소에 살림하는 거 내가 뻔히 알겠어.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이른 소금이 되어버리면, 예수 없는 신자가 되면 여러분 쓸모없는, 아무 쓸모없는, 가치 없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조롱당하는 부끄러운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잊어버리고 나서 육체적으로 여러분 피곤한 사흘길을 열심히 헤매고 다녔습니다. 정신적으로 깊은 고민과 여러 가지 불안과 갈등 속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비난과 조롱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으려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44절에 보시면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48절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여기 보면 찾되 없어요. 찾으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이 부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모인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십니다. 찾아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 열심히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자리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첫사랑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가서 제자들에게 내 말을 전해줘라.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예수를 갖다가 저주했던 무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저분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었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많이 모인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대들을 만날 것이다. 가서 전해줘라.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이 바닷가에 찾아오셨습니다. 거기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그들이 3년 전에 창고에 들어놓았던 그물을 끄집어내서 다시 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지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저 바닷가인 갈릴리에서 너를 만난다고 약속했을까요? 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가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즉 예수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예수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 자리는 바로 처음 예수를 만났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처음 구원을 경험했던 첫 믿음, 첫사랑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사명을 받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어서 예수 잊어버렸는지 다른 곳에 찾으면 안 됩니다. 여기 요셉과 마리아는 친척 중에서 사람 중에서 예수를 찾아보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 만난 그 자리, 첫사랑의 자리, 첫 믿음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바로 성전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여러분 손에 안 잡힌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 곁에 반드시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반드시 다시 주님을 찾아서 만나는 만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시간 날 때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을 다시 만나서 여러분의 심령이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를 잃어버렸던 일련의 사건은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여러 가지 교훈과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통의 편지를 띄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파벌이 많았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우리가 옳다, 내가 틀렸다 이렇게 화합과 일치를 하지 않고 분열과 파장이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신자끼리 문제가 생기면 그걸 교회법으로 혹은 서로 화해하고 푸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 고소해버려요. 그래서 법정에 판사 앞에 목사 장로가 불려가서 재판을 받아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성도끼리 이렇게 서로 고소고발하는 이런 안타까운 교회,
그래서 바울은 두 통의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소위 해결의 열쇠를 갖다가 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그 교회를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들려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 믿음으로 사는 거 맞아?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 믿음을 한번 시험해봐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내 믿음을 한번 확증해봐라. 참인지 거짓인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너희 안에 예수 있느냐?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가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 앞에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있습니까?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잠깐 예수님 생각하다가 예배 끝나면 싹 잊어버리고 예수 없는 그런 불신앙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 옛 선배들이 부르던 그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아 실패해요. 예수 있는 사업은 만사 유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출세해도 예수 없는 성공은 실패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혹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공해야 돼요. 예수 밖에서 아무리 성공해봐야 하나님은 그 성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여러분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걸 다 잃어도 모든 것이 다 떠나도 모든 것이 다 상실돼도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즐겁고 기쁘게 되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거잖아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혹 예수님을 잊어버린 자가 있으면 이 시간 반드시 다시 찾아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주님 모시고 다시는 예수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임마누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너무 주변 환경이 복잡하고 소란스러워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습니까?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나의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를 잊어버린 채 인간적인 열심만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과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주님을 앞세우며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경배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에서 과연 예수님은 최우선순위고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이런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 가운데 혹 예수를 잃어버린 성도가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저들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을 송두리째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고 다시 만나 이제는 주님 앞에 그런 그날까지 아버지 늘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불타는 열정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늘 같이 하는 임마누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사랑은 관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열렬히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 때문에 주님을 소홀히 하고 주님을 멀리했던 우리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게는 오직 주님입니다. 이 세상 명예도 행복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주 예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내 생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저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인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 마음이 괴로우시고 힘드신 분들, 아픈 부위에다 손을 대시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치료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에는 평안함을, 육체에는 건강을 이 시간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셔서 친히 저들을 어루만지시고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어서 영과 육이 아울러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 은혜 가운데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보배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 일으키는 것도 주님이고 치료하는 것도 주님이고 고치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오셔서 저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어서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기쁘게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신의 역사가 임해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이 이 시간 이 가운데 운행하심을 감사합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기름같이 역사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신원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주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게는 은이나 금이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떠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심으로 이제 깨끗이 치료받고 건강한 몸으로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고쳐준 줄 믿습니다.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